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교회가 분명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잘못 뭔가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잘 아셔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오늘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13절에 보면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청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틀립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풍성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져라 그런 말씀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뭡니까?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잠언서가 지혜서잖아요.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선하게 하는 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도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식이 많아도. 사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실 누구냐면 지식이 많은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들이. 무식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어요.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한 허점을 많이 아니까 그 법을 가지고 어때요? 이용해서 뭔가 좀 불법적인 일을 하겠죠. 또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쁜 어떤 일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더 큰 어떤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는 것 이전에 먼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특히 이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오늘 13절을 말씀 보면은,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청명한 자가 누구냐 물었잖아.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야?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그러니까 누가 지혜롭고 청명하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선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러니까 좋은 그런 행실, 실천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자기를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많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굉장히 악인이 많습니다. 악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감옥이나 교도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감돼 있어요. 그러나 또 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사실 악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남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거나 살인을 하고 도망다니거나 악한 어떤 폭력을 쓰거나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인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고 할 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보다 더 악인의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현저하게 악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 아까 말한 그러한 죄들을 범하고 그런 죄들을 그냥 마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본성 안에 있는 악을 더 분명하고 더 현격하게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지가 못한 사람이고 총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되기 원하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선한 행실과 지혜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이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선한 행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신앙 고백적인 신앙으로만 만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과 각종 어떤 교리를 잘 알고 하는 차원으로만 성도를 규정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 보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지혜롭고 총명하지 못한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1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4, 15, 16절 보십시오. 우선 제일 먼저 너희 마음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이제 보세요. 독한 시기 뭐 시기 잘 알죠? 뭐 시기 여러분도 우리도 많이 시기하잖아요. 남을. 그다음에 다툼, 그다음에 자랑, 그다음에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리적인 왜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렇다 했는데 그거를 어때요? 비틀어 갖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종교 다운주의자들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성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다 이거. 악인. 응?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 교황 같은 사람, 추기경, 사제 같은 사람들. 응?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방 종교인. 이방 교회 이 종교인들, 중들,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 구루나 이맘들, 그 다음에 무당들, 이게 다 뭡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거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도 심각한 죄를 여겨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가 이제 카페에서 글을 쓰면서 제가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설교를 하고 교리적인 이탈을 해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 또 뭐요?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로 여겨야지. 우리는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각자 자기만의 아는 지식과 가르침이 있는 거지,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야 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의 그 어떤 개인적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존중해라, 그걸 비판하지 말아라, 그걸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온유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딴 식으로 가르치겠지만 천만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한 자래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5절에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뭡니까? 가장 참 무서운 말, 악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죠. 악령과 같은 것이다. 악령과.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사단, 악령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자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악령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악령이라는 말을 썼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악령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악령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 악령은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반대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그 모든 것들도 누구를 어디에서부터 근거합니까? 악령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악령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과격하고 심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그랬어요.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나쁜 지혜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그 출처를 바로 알아라. 출처가 어디입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인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과 같은 것에 어때요? 노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또 연속해서 나와요.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범죄하는 거, 이 사람이 범죄하는 걸 세상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악한 자가, 이 악령이, 사단이, 마귀와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고 성적 탈환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하여튼 동성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면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도덕 공부하고 윤리 공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시험 100점을 맞아도 실제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없어. 성경에 진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마귀와 악령, 세상적인, 육신적인, 여기에서 질질 끌려다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 혼란, 온갖 모든 게 여기야. 이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위에서부터요? 아니죠. 위에서부터 주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위에서부터 오는 진리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일을 버리지 않겠죠. 악한 행위가 안 나오겠죠. 아까 말한 이와 같은 죄악된 열매들이 절대로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땅, 육신, 악령에서부터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사람을 대표적이고 악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부패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병욱이 이놈의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 아주. 그 설교하는 거 들어봐요. 그 아주 미친 놈이야 그거 아주. 이렇게 설교하더만 여러분 목사가 흠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주 정신병자야 그럼 아주.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서 얘기한 건 그건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랬다면 목회자는. 근데 그 망할 놈의 인간은 하여튼 건 죽여야 되건 하여튼 건. 그딴 식으로 강단에서 그냥 막 그놈도 이상한 놈이지만 거기서 듣고 있는 놈들은 더 이상한 놈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내가 만약에 기독교 안티라면 나는 진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아주 기독교를 비판했을 거야 아마. 조목조목 그냥 아주 그런 정신병자 같은 놈이 강단에서 자신만만하게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게 어떻게 위에서부터 어떻게 위에서부터 과연 내려왔다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 이게 그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그럼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게 어떻게 그 출처가 정말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하게 하실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위에서부터.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무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잘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를 잘 배우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잘 배워도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까 말한 이와 같은 죄들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행하면서도 그는 전혀 어때요?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7절에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위에서부터는 지혜가 뭐냐? 위에서부터는 지혜는 거기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 악령에게서부터 세상과 육신에게서부터 온 지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첫째는 성결하고 위에서부터는 지혜가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으로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 어떻게 희미합니까? 회색지대입니까? 아니죠. 흑과 백이 분명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왜 너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흑백 논리에 갇혀있냐 하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이 말하면은 그래야 이 힘얼건 놈아 나는 흑백 논리가 분명하다. 힘얼건 놈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분명히 그거 굉장히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내가 흑백 논리에 갇혀있구나. 굉장히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과 딱 구분이 돼요. 흑과 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진리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흑과 백을 딱 나눠야 돼요. 희미하면 안 됩니다.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항상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기생충처럼 이 바퀴벌레처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자기 유리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지적인 어떤 구조와 체계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적 지적 체계와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돼. 그걸 아무리 세상에서 비난하고 비웃어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야 돼요. 보십시오. 바울, 지금 야고보 사도가 둘을 딱 나누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 둘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15절 위에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과 같은 것이다. 이 15절하고 17절 그러나 위에서부터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출처가 아래에서부터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뭐 악령과 같은 것이 거기서 출처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악령, 특히 악령이라 이 야고보 사도가 참 성령께서 이 단어를 잘 쓰신 거예요. 악령. 왜 성령하고는 악령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짓들을 보세요.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그런 놈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그런 인간들은 그건 어떤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령에 물든 사람은 딱 표시가 나요. 첫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 두 번째, 결국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결국 그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때요? 14절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려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기, 다툼, 혼란, 온갖 악한 행위. 이게 벌써 뭐예요? 악령에 들린 자들은 이 열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분별력이고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보면 나와. 악한 성령의 그러니까 악령에 물든 자들은 벌써 악령에 의해서 악한 것들이 다 그 삶에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악인이 참 많아요. 범죄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뭘 경고했냐? 악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때요? 악인의 길은 환난이 많아요. 악인의 길은 험악해. 저주가 가득해요. 악하게 사는 자들은 그 삶의 구석구석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악인의 삶을 본받거나 부러워하거나 그걸 취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가 하루 24시간 평생도록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악인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악하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는구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선한 사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연인이라도 설령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흔히 일반적인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자연적인 축복을 주셔요. 물론 그들이 이제 구원은 받지 못하죠. 끝까지 말하게 예수님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연인이라도 이렇게 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마음이 참 그 어쨌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일반적인 복을 주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 악한 것에 따라서 형벌 이 땅에서도 그렇고 형벌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위에서 오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 이 전병욱이 이놈의 자식은 이 말씀을 못 보나? 성결하고라 했다며. 성결하고. 근데 그가 한 것은 성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후의 모습도 우리가 뭐 특별히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이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성결.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교가 이 성결을 제일 먼저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지금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게 괜찮을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합리화나 변명하지 말고.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이 가득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표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주일날 주일날 옷 입고 가방 하나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지들끼리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찬송하고 지들끼리 안에서 쑥덕쑥덕거리고 그러다가 한 주 내내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모르고 또다시 주일 되면 또 모여서 바퀴벌레처럼 지들끼리 노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건 오늘 카페에다 올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는 내가 외우질 못하겠어요. 쓰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오늘 카페에다 올릴게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처녀들은 순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참 부부간에 충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로마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고서를 쓴 내용이다. 이교도가.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바퀴벌레, 이 좀비들이에요. 좀비. 그리스도인 좀비들이 아주 이상한 놈들이에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교회만 가면 천사가 되고 주중에는 좀비가 되고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도 신기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충만한 건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충만한 건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애초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자기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 이 양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때요? 14절, 15절, 16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위에서 아래에서부터 내려온 이 지혜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를
포로로 삼지 못하도록, 나를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얼마나 강하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이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걸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에게 합당한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에 그러나 위에서부터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위선이 없고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우리가 이 제일 큰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위에서부터는 지혜와 아래서부터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악령으로부터는 지혜하고 이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한 주간 내내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비가 되고 싶지 않으면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패배하는 거야. 비참한 패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은 영적인 경계가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읽어가면서 더더욱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끄럽고 참 수치스럽고 영광의 주 앞에 참으로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한 것과 모든 나의 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정결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성결된 사람으로 주여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